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라감의 축복입니다. 우리들 교회 목장 보고서에 올라온 한 내용이에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보기만 해도 이쁜, 너무나 이쁜 중학생 딸이 있다. 자식 다 이쁘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자식 중에 안 이쁜 자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요. 말도 잘 됐지만 사교육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공부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일명 KS 마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그 학급에 바로 윗등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공부에 목을 매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엄마도 얼마나 열심인지요, 이 딸이 밤새워 공부하면 엄마도 밤을 새는 거예요. 열렬하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그 집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내가 우리 딸의 뒷바라지를 너무 안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분에게 믿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딸은 외고 시험을 보기에도 너무나 실력이 간당간당하고 자꾸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윗등수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윗등수에 있는 그 집 아이는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사님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이 일을 멸망의 소식으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는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덕 봐서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여기서 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런 사건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딸 외고 좀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도 좀 우리 딸 때문에 자랑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온다. 자꾸 기복으로 기우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늘 회개하는데도 돌아서면 붙여주세요. 돌아서면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돌아서면 우리 딸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이런 자신이 절망스러워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거룩으로 뛰어들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이런 나 때문에 우리 딸의 믿음이 클 수 없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 나눔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올라감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라감의 축복은 목적지가 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은 굉장히 짧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기근이 오자 곧장 믿음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멈춰 세워서 중간 지대인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비록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기근의 때 약속의 땅을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이삭도 축복해 주셔서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죠. 그곳에 여러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다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르호봇의 번성을 주셨다. 그게 저번 주의 내용이었어요. 이때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비록 약속의 땅을 벗어나 그랄 땅에 있었지만 그 땅에서 끊임없이 우물을 메우고 메우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번성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즉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일어나 부엘세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그랄은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그곳은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애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을 중심으로 한쪽은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랄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현재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이 그랄 땅은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합니다. 그 어디에도 완전히 뛰어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부엘세바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삭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이 오늘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세상 애굽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이제 인생의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는 이삭에게 100배 육적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그 땅에서 100배 육적 복을 얻게 되었지만 그 땅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죠. 우물을 파면 그 땅 사람들이 메우고, 우물을 파면 또 찾아와서 메우고, 우물을 팠더니 또 내 거라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땅은 이삭이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삭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생의 갈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그 어디에도 천국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보십시오. 거기에도 갈등이 있어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악과 죄로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수가 노래를 통해 고백했었죠.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거쳐가는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인 줄 착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리가 머물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흩으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의 땅인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삭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인생이 별 문제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짜 수준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와보면, 문제가 와보면, 바로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내의 한계가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의 진짜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삭은 결정적인 문제만 찾아오면 늘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의 땅인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랄에 머물면서도 자기가 죽을까 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주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며 여기에 뿌리를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야, 여기는 네가 거할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너의 안식처가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공격의 상황 가운데 이삭을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가나안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리상으로 보면요, 이 부엘세바는요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그랄 땅보다 낮기 때문에 원래는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삭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의 순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부엘세바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세상은 참 사람들이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 찌질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게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 자리가 낮아 보여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되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 아니요,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돼요. 또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여전히 목장에 나누면 찌질하다고, 아니 뭐 목장에 가면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하고 힘든 얘기만 하고 고난 얘기만, 나는 공감이 안 된다고 목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늘 목장으로 내려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낮은 곳은 바로 이상한 남편, 아픈 아내, 힘든 자녀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낮은 자리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나는 내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청년부의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양계장을 운영하셨었는데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이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할 게 없었는데 이 장녀인 자매가 이 제빵 제과 이 자격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이제 빵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세상에 시골 마을에 딱 하나 있는 빵집을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시골 분들도요 세련돼 가지고 농번기에 밥 메고 장화 신은 채로 카페 와가지고 아메리카노 마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방도 카페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시골에다가 빵집을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육족복을 더하셔서 한 달 순이익이 1,000,000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여러분, 그래서 온 식구가 우물을 파고 또 파면서 이 4년간 빵집에 온 가족이 올인을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올라가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이 자매의 삶이 피폐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게 운영해 보신 분들 알죠? 하루도 문을 닫지 못해요. 하루도 문을 못 닫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요. 내가 이 하루 문을 안 닫으면 손님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문을 못 닫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기 시작해요. 사람을 쓰자니 아무에게나 빵을 굽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의 우물을 판 결과로 돈은 벌게 됐어요. 그런데 기쁨도 사라졌어요. 건강도 사라졌어요.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카페와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방송을 통해 구속사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이대로 살다간 내 영도 육도 다 죽겠구나.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 잘되던 빵집을 고민도 없이 정리하고 온 가족과 함께 교회로 가자. 그리고 우리들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부터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해서 목장도 나가고 예배에 전념했어요. 또 이 자매는 청년부 목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비록 그때만큼 많은 물질을 벌지 못하지만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여러분, 시골에서 어디 그 큰 돈을 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 돈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버리고 온 가족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내려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보같이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아니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다 내려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에 배고파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돈 벌 일이 있으면 예배? 그거 한번 빠지는 게 어떤데? 아니 뭐 예배가 밥 먹여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육족을 축복을 얻고 평안까지 임했지만 이삭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회색지대가 어디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될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일명 안개 신자는 아니십니까? 찌질해 보인다고 목장 예배 가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올라감의 축복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의 축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직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믿음의 땅 가나안 브엘세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다시 쏟아지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올라온 이삭에게 그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요, 회개하는 자녀를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허우강 집사님 연세가 적지 않으세요. 오늘 원래는 그 서울까지 병원에 갔다 오는 것조차도 힘드실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검사 다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가까이 찾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랄 땅에서 그 땅 사람들과 수없는 갈등을 겪은 후에 이제 이삭이 뜻을 정하여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로 뜻을 정해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꼭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날 때마다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뭐 했는데요? 이삭이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삭이 한 게 없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의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쌓아야 될 때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을 쌓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내 자녀를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 모임에서 목자님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어떤 한 목자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걱정하며 사느라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다 커 있어요. 아이들이 컸긴 컸는데 도대체 어떻게 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의 집 아이들은 이쁘대요. 남의 집 아이들은 귀엽대요. 그런데 정작 내 자녀들을 보면 아유, 이것들 내가 어떻게 먹이나, 이것들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둥바둥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잘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손에 잡힌 것은 없고 어느새 내 자녀들은 다 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때문에 정말로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한다면 말과 글을 모를지라도 엄마 아빠가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평생에 남아요. 이것이 평생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글 아래서 우물 싸움을 하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인생의 목적이 땅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거룩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런 이삭을 주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격려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연약한 게 많았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삭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순종과 최소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시선을 드는 오늘 이 순종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나도 좀 이제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애통함과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요, 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백날 신앙생활해도 자라지도 않는데도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장 보고서를 보면 어떤 분들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늘 그 모습이에요. 나는 늘 그 자리예요.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나눔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잘 깨닫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애통함, 그 거룩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올라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뗐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부족해도 하나님만 붙들 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올라감의 축복은요,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요, 그전에는 우물만 파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물만 파는 인생에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우물 파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삭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스스로 예배드려요. 어딜 가도 스스로 큐티해요. 여행을 가도 큐티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립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우물을 파고 은혜의 우물을 파니까 이삭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요. 인격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이 그랄에서도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부활세배에서도 여전히 우물을 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랄에서는 날마다 다투었는데 예배가 회복된 후에는 이삭이 더 이상 우물 때문에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올라가고 인격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우물 파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돈 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의 우물을 파다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공의 우물을 파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안전함의 우물을 파다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과 육이 병들어서 오늘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원래 예배 전에 저한테 전화 오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온 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30분 전에.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잠시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교회가 그리워요. 제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데 제가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목사님 꼭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이분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화병이 났대요. 화병이 났대. 그래서 제가 우리 꼭 보자고, 반드시 보자고, 교회 나오셔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돈의 우물을 파고 성공의 우물을 파고 안전의 우물을 파고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몸과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은 예배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묵묵히 예배의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우물을 파다가 지치셨죠? 힘이 드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짐은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자고요. 고백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 하시니
내게 내려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믿어보시고 그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안 돼도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 같이 붙어 있으시죠.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우리 함께 거하시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긴 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비록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믿음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마침내 이삭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은혜여야만 한다는 것을 마침내 해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믿고 누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에는 나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맡겨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올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요, 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고 약속하시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주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선포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수년 동안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나의 모든 연약함
연약함도 맡깁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안 되는 것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연약한 나를 맡아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수도 없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믿음이 없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것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